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구원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달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아직은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혹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더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뒷부분까지 다 다룰 수 있을지는 일단 말씀을 좀 설교를 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그 뒷부분도 좀 다뤄보려고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취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특별히 23절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묵상했고 또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아주 정확하게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들은 많이 읽어봤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고 어제 설교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저께부터죠. 그저께부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기도하면서 또 읽고 또 주석도 참고하면서 이제 보다가 제가 아주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이 깨달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100% 동일하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막 일어나서 기뻐서 춤을 추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23절 앞부분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은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이죠.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샬롬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모자람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연약함도, 또 어떠한 물질의 부족함도, 또 어떠한 내 마음속에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사람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있다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좋은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샬롬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말로는 평강, 화평, 평화, 평안,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뜻은 하나인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전쟁이 없는 상태도 평화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그저 싸움이 없고 전쟁만 없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완전한 평강,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만 갖고 계신 완전한 샬롬, 에이레네의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평강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 안에 완전하게 임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이제 믿음으로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음의 약속들,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죠. 하나님께서의 평강을 나에게 이미 완전하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맛보며 그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면서, 평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평강 안으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런 아버지의 평강의 통로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히브리어 원어의, 또 헬라어 원어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여러 가지 재앙들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은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그분됨을, 하나님됨을 훼손할 수 없고 또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에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그랬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온전히가 우리보다는,
우리보다는 거룩하게 한다는 이 동사 쪽으로 온전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읽을 때 그렇죠, 그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아주 오랫동안 어제 이제 봤거든요. 어제도 보고 그저도 보고 이해가 된 것 같아도 또 기도해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면서 틀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온전히는 사실은 우리말로 보면 저게 부사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게 한다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처럼 되어 있는데, 온전히의 헬라어 원어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거룩하게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문법적인 설명을 보면 거룩한 것을 꾸민다기보다는, 그걸 전혀 안 꾸민다고 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보면 온전히는 나를 꾸미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너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대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한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완전한이라는 말과 또 끝, 텔로스라고 하는 끝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끝.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완전함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완전함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인 거예요. 완전한 끝, 완전한 결론. 같이 해보십시다. 완전한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바라보는 너는 완전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완전한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 뒷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영과 혼과 몸,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영과 혼과 몸 앞에 무슨 글자가 있죠? 한 글자가 있죠. 온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온. 그리고 밑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보존이라는 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단어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저기 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 헬라어로 온은 홀로클레로스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홀로클레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완전하다는 뜻인데, 이 홀로클레로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홀로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홀로스는 전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수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홀로스란 말이. 그리고 클레로스라는 뜻은, 잘 보세요. 클레로스,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가 나오죠. 그렇죠? 제비 뽑기.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가룟 유다 때문에 공석이 된 11 제자의 한 사람을 다시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제비를 뽑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뽑혀진 제비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뽑은 제비, 뽑은 것은,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완전하단 말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쑥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그냥 온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글로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고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비가 아니에요. 제비 뽑은 것 자체도 완전한데 그 앞에 완전하다는 말이 또 들어요. 완전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제비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하게 제비 뽑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 이전의 삶에서, 세상 나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제비 뽑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온전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이 정확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이 영적인 의미를,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원수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원수 마귀는 무슨 짓이라도 할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새기셔야 될 것은, 이 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한 제비 뽑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보존된다는 헬라어가 영어로 하면 preserve입니다. preserve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preserve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보존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보존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테레오인데 영어로는 preserve예요. 본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그럼 잘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있고 불완전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야 됩니까? 후자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헬라어 단어를 선택할 때 보존된다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요만큼이라도 흠과 점과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무릎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펄쩍 뛰어 일어났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제비 뽑으신 것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24절을 보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자,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대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은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죠. 헬라어로는 이 미쁘다는 말이 피스토스인데 같이 해볼까요? 피스토스. 피스티스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혹은 신실함. 근데 피스토스 하면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형용사예요. 믿을만한 신실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때로는 우리 부모도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죠.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은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크는 안에서 바깥으로,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칼레오는 부른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아까 제비 뽑기 얘기했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던 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를, 이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원수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권세 안에서 바깥으로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 안에서 살아가던 세상 나라의 임금 왕은 원수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린 원수 마귀의 이 영향과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안에 있는 한.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세상 나라 안에서 세상 나라 바깥으로 빼내셨다는 거예요. 제비 뽑듯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이 세상 나라 바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나를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래요. 이루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온전한, 그냥 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다가 볼펜 있는 분들은 온전한 혹은 완전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완전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자,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인가요?
12절인가요? 거기를 보면 12절이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뭐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주님에 대한 모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 구원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의 또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100% 완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악한 원수 마귀, 귀신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수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원수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영은,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고가 없어요. 우리 영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지나치게 분리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라고 좀 보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영, 혼, 몸을 너무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는 아니지만, 이걸 완전히 짬뽕으로 뒤섞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자, 영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같이 해보세요. 루아흐. 헬라어로 영을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푸뉴마.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그러면 영이 있으면 또 혼이 있겠죠. 혼. 혼은 성경에 보면 목숨, 생명, 또 마음, 뜻, 혹은 사람,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이건 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혼, 사람, 목숨, 마음, 뜻,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같이 해봅시다.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해보세요. 푸시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푸시케가 뭐냐면 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사이코란 말 들어봤죠? 사이코, 사이코패스, 이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연쇄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또 심리학을 영어로 psychology 그러거든요. 심리학자를 psychologist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스펠링을 보면 PS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들어가죠. PS. 근데 P가 묵음이 돼서 psychology, psycho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헬라어 푸시케에서 온 거예요.
혼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말하는 거죠. 그 혼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이런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영이 뭐예요? 스피릿이 영이에요. 혼은 뭐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냐면 soul이라고 돼요. soul. 근데 중국 성경하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데서는 혼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근데 혼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번역이. 오히려 개역 개정을 봐도, 개역 성경을 봐도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짬뽕이 되어 있죠. 이게 영인지 혼인지, 아니면 영과 혼이 섞여 있는 것인지. 근데 헬라어 언어를 보면, 히브리어 언어를 봐도 정확하게 영을 말할 때는 루아흐, 히브리어 구약은, 신약은 분유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혼을 말할 때는 신약은 푸시케, 구약은 네페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혼은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그런데 그것은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혼이라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혼. 그럼 이 혼은 뭐냐? 혼의 역할은 뭐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혼,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 soul. 이 혼, 생각, 마음, 정신, 이성, 이 혼의 역할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 혼을, 푸시케를 번역할 때 성경 안에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해놨다고 그랬죠. 또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해놨다고 그랬죠. 이거 뭐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각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때 사람이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를 믿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그랬죠. 여기서 신도의 수라고 하는 헬라어가 푸시케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킬 때 푸시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혼이라고 하는 이 혼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아, 한자로 자아,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 그게 혼이에요. 자, 여러분이, 저는 이민규, 제가 이민규를 느끼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 이민규가 지금 살아있네. 그러니까 물도 마시고 또 사람을 보고, 아, 보민자매가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있네,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게 제가 인식하잖아요. 이 인식하는 이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푸시케가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혼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하는 주체, 또 내가 살아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 주체,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영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과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원수 마귀가, 죄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내 영 안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혼과 몸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과 몸은, 혼이 내가 나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주체가 바로 혼이라고 그랬죠. 푸시케. 나의 혼과 이 몸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가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봐야 되죠. 또 살다 보면 TV도 보게 되죠. 그 TV 안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걸 또 때로는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그런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과 몸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느껴지는 것을, 그 느끼는 주체를 나라고 하면서 이 느낌, 몸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내가 만지면 그 느낌이 내 뇌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맛을 보면 그 맛이 전달되죠.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를 내가 뇌로 전달하죠. 그죠? 이 몸에 있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내가 취합한 모든 정보들을 내 뇌로 가지고 가서 혼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받고 싶지 않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혼과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혼과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셨습니까? 자유의지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까? 남겨두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유한 선물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일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 범죄와 타락의 역사는 없습니다. 바로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이 자유의지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자유의지는 본래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용도로 쓰면 이게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내 혼과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컴퓨터로 완전히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과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신 그 구원을 나타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이 생명을 내 삶 가운데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이 혼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나의 혼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완전한 구원은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원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말씀을 이루며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인생을 완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들의 이미 죽은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영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시려고 했던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우린 영적으로 죽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다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내가 깨어 있었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완전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의 그 의식으로, 그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 저렇게 주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이미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 안에만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온전한 치유와 그분의 그 온전한 부요함이 우리의 영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미 완료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우리의 치유가 영 안에만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 몸도 이미 완전한 치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혼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영만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도 완전한 치유를 받았고요, 여러분의 몸도 이미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목이 아파요? 내 목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내 허리에 디스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감각적으로. 저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요, 조금. 그럼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아, 아프네. 내 몸이 여기가 아프네. 이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약간씩 아픈 이 몸, 이게 나야. 나는 여전히 아플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혼의 의식이 아니에요. 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나의 혼은, 나의 이성과 나의 정신과 나의 이 감정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짓자인 거예요. 거짓자.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표피적인 거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겉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지고 내가 감각되어지는 그런 아주 피상적인 것들,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면 그걸 내가 탁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그 감각을. 그리고선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내 영과 혼과 몸,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프다고 느껴지는 이 거짓자가 느끼고 있는, 아, 나는 아파, 나는 여전히 아플 거야, 여태까지도 아팠고, 또 나는 여전히 가난해,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나는 이 가난을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거야, 이러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도 내가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겉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은 실상이 아닌 거죠. 실상은 믿음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이 표피적인 나의 어떤 아픔, 통증, 고통,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온전해진 영과 혼과 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질적인 나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즉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재정의 묶임들과 결박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요함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거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여러분, 이건 어떤 영역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혼적인 영역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혼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금 괴로워, 힘들어, 아파, 저 사람이 미워져, 자꾸 섭섭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또 원수마귀의 그 권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늘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늘 상처받고,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또 나는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내 자녀한테 이 상처를 물려주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린 이 상처와 상처를, 가난을, 질병을 유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유전적인 이 질병의 이 가족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력의 이 질병은, 이 병의 이력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묶어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거예요. 가난도 대물림하고, 질병도 대물림하고, 유전적인 질병도 대물림하고, 이 예민하고 까칠한 이 성격도 대물림하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완전케 되었다고 하는 이 약속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약속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근근히 겨우 우리 전라도 말로 포도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완전한 결론, 그 목적과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겉사람의 정체성, 이 거짓 자아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느낌과 그런 인식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거듭난 나의 혼의 정체성이 아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린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거짓 자아로 나를 속이는 원수 마귀의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합시다. 거짓 자아로, 겉사람의 정체성으로 나를 속이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